우상들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대하셨던 대답이었고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방금 이때로부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던 그 대화 그 시점으로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신 이유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시고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이었고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무엇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복자로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지상 왕국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만 있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은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승리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 번영 신학에 빠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그들의 삶에 실패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에 실패란 없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창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정복자이신 왕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날 표현하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주의 혹은 번영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승리주의 혹은 이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혹은 번창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그릇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뭣도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꽂혀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생각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형태의 틀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거나 혹은 어떤 말씀에만 꽂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그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에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단지 한 구절 한 구절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파악해 하려면 전후 문맥에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신앙의 틀에 갇히게 되면 어떤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왕국을 건설해야 할 분이신데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건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으신다니 도무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 앞에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릇된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예수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신앙의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목표를 바르게 정하면 반드시 그 목표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와 재능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빠른 속도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보호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당장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했고 내 마음까지 터놓고 내 속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했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뢰했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요,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혹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더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편으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았던 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 속에서 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다양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했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때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신뢰했고 믿었고 또 의지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둬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우리가 모르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는 눈에 보이기만 하면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강조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 쉽지 않아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그런 경우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했거나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미워지고 내가 의지했던 만큼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했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만큼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를 실천하고 훈련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 나 대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는 그런 용서의 사랑을 훈련해가고 배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기꺼이 감당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만 용서의 사랑 잘 모릅니다. 말로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신 거지? 바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 우리가 진짜 용서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사탄의 관점,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탄적인 생각 혹은 사탄적인 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해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판단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판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럼 당연히 고난 받으셔야죠,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앞장서서 예수님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높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행동과 모든 말들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고 지금 고난받지 말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탄이 했던 그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한 것은 뭔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와에게 한 줌의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한 줌의 생각. 쉽게 말하면 너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런 뜻이, 이런 말이에요. 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 그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장면을 보면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그 모든 선악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뭐죠?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판단해봐라. 네가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6절에서 보면 판단의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3절에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6절에는 하와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와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할 때요, 뭔가 엄청난 사탄적인, 정말 우리가 상상할 때 뭔가 사탄적인 어떤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한 줌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이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에게 필요한 3가지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들과 세상적인 안전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기적인 욕심, 내 모든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안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들 이 태도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에서 강력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죄수들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셨던 대로 그분의 희생과 그 섬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죄의 본성에서 나왔던 그 육신에서 나왔던 모든 이기적인 욕망들과 세상적인 안정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도 못하겠고 십자가는 더더욱 지지도 못하겠고 나보고 희생하라고 뭐 섬기라고 난 그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걸 다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는데요, 25절과 27절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먼저 25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적인 생명을 죽음이나 고통이나 혹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 됐든 부귀영화가 됐든 혹은 그 무엇이 됐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잃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이 땅의 어떤 고통이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과
재판장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큰 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저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순간순간의 자기 부인, 순간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죽었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순종이 되고, 그래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너무 지치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삶의 변화도, 우리 가정의 변화도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